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 신앙 강좌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영규 목사입니다. 최근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이 어려움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요, 대림절 기다림의 신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1726년에 출판된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걸리버 여행기라는 동화를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걸리버라는 사람이 항해 도중에 선박이 난파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해변으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릴리포트라고 하는 섬에 표류가 되어서 그곳에 키가 15cm 정도 되는 소인국에 포로가 됩니다. 온몸이 묶여서 몸 수색을 당하게 되죠. 작은 소인들이 이 걸리버의 몸을 수색하는데요, 그 몸에 숨겨져 있던 칼과 총과 빗과 손수건, 면도칼, 그리고 수첩, 이런 것들을 다 압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압수하는데 도대체 이곳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물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 물건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쪽은 은으로 다른 쪽은 투명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원구였습니다. 투명한 쪽에 이상한 형상들이 둥그런 원을 따라가는 식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만져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들은 투명한 금속에 덮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기계를 우리 귀에 대어 주었는데 그 기계는 물레방아처럼 요란한 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짐승이거나 우리가 숭배하는 신이라고 추측했습니다만 그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것과 의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 보세요. 그가, 이 소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 그 걸리버라는 그 거인이 그것과 의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풍자 소설이거든요. 이 저자는 이 시계를 왜 신이라고 했을까? 왜 그가 시계와 의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이 작가인 스위프트는 이 내용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조급함, 분주함, 시간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바로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현대인들은 바쁘고 조급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신학자인 한스 발타자르는 모든 죄의 뿌리가 성급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급한 사람 있죠? 성급한 사람은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든 불순종과 죄악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따르지 않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는 그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 그 성급함에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고 파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타자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인내가 중요하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겠죠.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이 모든 좋은 것을 갖도록 하셨다. 그렇기에 모든 불순종과 죄악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 인내는 기독교의 필수 요소이며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끝까지 견디는 힘이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거나 영웅과 타이탄 흉내를 내면서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 영웅주의 너머에 놓인 덕, 바로 끌려가는 양의 온순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의 한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인간은 나이가 늙어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는 약을 많이 먹어도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적인 실존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의미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채워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시간의 효율성이 아니라 시간의 의미라는 것, 여기에서부터 바로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죠. 우리의 시간, 저 사람의 시간, 또 다른 사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호레이스 알렌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교회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시간의 개입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교회력을 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중요한 방편이다. 그리고 매주일,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묵상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항구적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이며,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일이 바로 이 교회력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력의 중심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력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기독교의 시간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 영성을 형성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그 절기를 따라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건,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뵌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아직 예측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 몸은 현재에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과 프로랩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는 뭘까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서 나의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남네시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만찬이 대표적인 예죠. 성찬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을, 그 과거의 현장을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는 시간 개념을 통해서 그렇죠. 또한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를 우리는 아직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미래적 사건을 오늘의 현재적인 이 시점에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학 용어로 선취라고 하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오늘 현재적 시점에서 선취한다, 미리 경험해 본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프로랩시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남네시스와 프로랩시스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고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교회력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주기, 그리고 주주기, 연주기,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주기를 볼까요? 데일리 사이클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뭘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아침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소소하게는 식사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 있는 이 소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일리 사이클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주주기입니다. 위클리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주간에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있죠. 수요 3일 기도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그 주주기에서, 데일리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제8요일, 8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이게 주일의 다른 개념, 다른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요일을 일컬을 때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봤죠? 안식 후 첫날을 일요일이라고 했고, 안식 후 둘째 날은 뭐예요? 그러면 화요일, 안식 후 셋째 날은 수요일, 안식 후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일을 설정하고 요일을 지칭하는 중심에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요일의 중간으로 잡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요일의 중심이 된 겁니다. 김정 교수의 초대교회 예배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일곱째 날에 하나를 더해서 여덟째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여덟째 날이라고 부름으로써 일곱째 날, 안식일로 끝나는 듯한 느낌을 지웠다. 일곱째 되는 날에서 시간이 닫히는 것이 아닌 제8요일이라는 명칭 속에 주님의 부활과 다시 하늘에 오르심을 기념함으로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렸다. 여러분, 이 8요일이라는 명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8요일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 전통이 이어져서 4세기 밀란의 감독이었죠, 암브로스. 이 암브로스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세례반이 있죠. 세례를 주는 세례수를 담는 세례반을 팔각형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여러분 성지순례를 해서 방문하다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 터가 팔각형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8이라는 숫자가 완성의 수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요일, 즉 주일은 그냥 숫자 개념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된 그런 시간 개념이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완성의 날,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켜졌고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주기, 위클리 사이클이고요. 그 다음에 연주기입니다. 연주기. 아까 교회력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교회력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있죠. 그리고 성탄절기는요, 성탄절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리고 성탄 이후에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 이렇게 부활주기의 사이클이 있고 성탄주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교회력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림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 오늘 주제인 대림절을 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절기의 시작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대강절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대강절이었는데 이 대강절 하니까 왠지 대강 하니까 뭐 대충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대강 하는 느낌. 그래서 대강절이 좀 이름이 좀 그렇다 해서 대림절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대림절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린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내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사실 틀린 용어죠.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강림절이 맞습니다. 강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 그리고 다시 강림하실 것,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이 되겠죠. 교회력,
게 시작인 대림절이 아드벤트라는 단어인데, 아드벤트라는 단어는 두 개의 라틴어가 있죠. 아드라는 단어와 베니레라는 단어로 이루어져서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 이미 오심, already, 성육신과 다시 오심, not yet, 재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절기, 바로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겠죠.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그 영어 단어, 라틴어에서 왔다고 했죠. 이 단어가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잖아요. 그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시골에 있는 그 도시들,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을 했겠어요. 그래서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통치자가 우리 지역에 온다 라는 것을 축하할 때 황제의 방문이라는 뜻으로 His Adven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 대제 있지요. 콘스탄틴 대제가 말시안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자신의 로마로 입성할 때 그 모습을 아드벤투스 디비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신으로 오시는 분의 오심, 354년의 기록에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황제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개념을, 황제의 방문이라는 개념을 구세주의 오심, The coming of our Savior, 구세주의 오심이라는 용어로 그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대로 바꾼 것이죠. 이렇게 대림절에는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공존을 합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첫 번째 있었던 그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건의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공존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라나타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마란아타, 마란아타, 이것은 뭐냐면 Our Lord has come, 과거에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하는 완료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마란아타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명령형입니다. Come our Lord, 오소서 주님, 이란 뜻이 되겠죠. 이 두 단어, 이 두 해석이 대림절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장차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중요하지만, 이 대림절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조금 더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영광스러운 재림,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대림절의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배학자인, 아까도 설명드렸죠, 호레이스 알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림절의 역사적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성탄을 준비하는, 행사 준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명한 신학자이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칼바르트가 이런 종말론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동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임하심과 두 번째 오심, 종말 사이의 시간이다. 공동체는 그의 첫 번째 오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하심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간은 이 둘 사이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뭡니까? 그의 첫 번째 오심, already, 그리고 다시 오심, not yet. 그 사이, 그 시간 사이를 우리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림절과 성서정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라고도 하고 성서정과라고도 하는데 렉셔너리입니다. 이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에 읽어야 될 본문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대림절에 읽어야 될 본문도 렉셔너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렉셔너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마다 읽어야 될 본문을 이렇게 정해놨죠. 대림절 첫 번째 읽어야 될 본문들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다 읽어보면 이 본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요,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둘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도 있습니다. 여기 본문이 화면에 나와 있죠. 이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주에 주제가 나오죠. 그 주제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둘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 중에는 세례 요한이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제 빈들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요청하잖아요. 속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대림절 두 번째 주의 핵심 주제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들이 또 나와 있죠. 대림절 세 번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들의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무엇이냐? 준비입니다. 준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잖아요.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의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예비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넷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들도 있죠. 이 대림절 넷째 주에 읽어야 될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이때의 키워드는 뭘까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때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 대림절 넷째 주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에는 첫째 주,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회개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우리는 묵상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입니다. 초.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대부분 이 보라색 초로 이 네 개를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하나를 켜고, 둘째 주에는 두 개를 켜고, 셋째 주에는 세 개를 켜고, 넷째 주에는 네 개를 켜고, 이제 성탄절 2부나 성탄절 1부 예배 때 중앙에 있는 흰 초, 그리스도의 초, 그 흰 초에 불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초를 켤까?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초를 켤까? 어두워서 그런가? 빛을 밝히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초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초가 타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타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한계적인 시간 타들어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을 삽니다. 그 시간에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100년을 산다. 그러면 이 초가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세다. 그러면 이 반쯤 이미 타들어간 거예요. 70세다. 지금 이만큼 남은 거예요. 저 타들어가는 초를 보면서 나의 시간이 이렇게 타들어가고 있구나. 시간이 타들어가는 것을 초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초가 마지막까지 다 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겠죠. 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시간이 타들어가는 것을 초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이것을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대림절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 첫 번째는 뭘까요?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역사적 과정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구속사, 즉 구원 계획의 절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냥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진짜 오셨어요. 즉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주님께서 예언을 성취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고운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비통과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멋지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는 가장 누추한 곳, 베들레헴, 시골, 마구간, 여관조차도 없어서 마구간 냄새나는 그 말구유, 말이 음식을 먹다 남은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그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대림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종말을 충실히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실 때에는 아까 살펴봤지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 중에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어떤 절기가 되어야 되나? 심판 때에 우리가 서게 될 그 종말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날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다 준비하죠. 근데 그 날을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기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불이 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줄 수 없죠. 그리고 잠시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문이 닫히고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됐습니다. 그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가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앞에 그 멋진 그 조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열처녀가 있어요. 열처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표정이 행복해요. 근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게, 아주 그 미술가가 표현을 잘했어요. 당황한 모습이 얼굴에 아주 절절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 되겠어요? 심판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어떤 이에게는 축복과 위로의 날이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영광의 날이고 상급의 날이고 면류관의 날이고 칭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겠죠.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를 본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도 봤잖아요. 시험을 본다. 근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빨리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실력을 멋지게 잘 확인하고 끝나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험 공부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준비도 안 했는데. 이러다가 뭐 30점 맞으면 어떡하지? 50점 맞으면 어떡하지? 그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성적표가 나오면 이제 잔소리 행진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종말을 충실히 준비하는 사람, 즉 매일매일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이 행복한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죄와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이 저주의 날이고 두려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뭘까요? 종말을 충실히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상급과 면류관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많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문제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이 요즘 얼마나 탄식하고 있어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그래서 뭐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모든 것들이 많이 오염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것이 멈추니까 이 물에 그 물고기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공기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착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림절 본문으로 가장 유명한 본문이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성경, 그로부터 아주 오래전인 구약성경에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을 마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는 세 가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육으로 오시는 것, 이미 오신 것, 과거적 임마누엘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것,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현재적 임마누엘입니다. 셋째는 뭘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 미래적 임마누엘.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단계가 격상되면서 이제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사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뭐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동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숍에서 대화도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침체되고 자신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림절을 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신앙, 우리가 붙들어야 될 대림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차가 엄청 막힙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언제 집에 갈까? 저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다들 퇴근하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중인데 차가 저렇게 많이 막힙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차가 막히는 가운데 그래도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도중에 내리거나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죠.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헬라어로는 텔로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 목적지인 이 텔로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텔로스는 어디입니까? 평화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나라, 바로 저 천국이겠죠. 그 천국이라는 텔로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기억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어진 거예요. 차는 막히고 목적지는 없어요. 그럼 저 사람들 다 뭐 할까요? 다 내리겠죠. 다 내려서 뭐 할까요? 차는 뭐 필요 없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곳에 근처 가까운 곳에다 오두막을 짓겠죠. 트렁크에서 짐들을 다 꺼내 오겠죠. 혹시 거기에서 고기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기를 꺼내서 바베큐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겠죠. 그러다가 싸우겠죠. 먹을 거 가지고 싸우겠죠. 오두막 지을 재료를 가지고 싸우겠죠. 서로 음식을 비축하기 시작하겠죠. 기름을 훔치기 시작하겠죠.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여기에 안주합니다. 여기에 오두막을 지어요. 여기에서 평생 살 것처럼. 그리고 싸웁니다. 분노합니다. 증오합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목적지가 어디 있냐고. 여기가 끝이지. 여기서 그냥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목적지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배부르게, 여기서 그렇게 서로 싸워가며 그렇게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지인 텔로스를 아는 사람, 그곳이 있는 거예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시간은 우리가 길 위의 사람들임을 일깨워 준다.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것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도 결코 우리의 텔로스를 포기하지 않는 대안적 사람들로 현재를 살아가게 해준다.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만 집에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거처를 만들어 놓고 장차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제 학교 마치고 와서 밖에 나가서 놉니다. 뭐 숨바꼭질도 하고 뭐 온갖 놀이도 다 합니다. 수영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불러요. 친구들이 막 놀고 있으면. 누구야? 밥 먹어야지. 누구야? 저녁밥 됐다.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그곳에 놀고 있던 한 10여 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저도 부릅니다. 영규야, 밥 먹어라. 밥 준비됐다. 네, 엄마 밥 먹으러 갈게요 하고 뛰어가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밤이 되었는데, 해가 넘어갔는데 그 아이를 부르러 오는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아이,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 돌아갈 본향이 없는 그 아이,
그 아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인 텔로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사진을 보십시오. Road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다른 길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대림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남은 대림절 기간도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는 신앙인의 자세를 기억하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서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돌아가게 될 우리의 본향,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텔로스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날까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